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8장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연속이고 반복이며 새롭게 시작되는 행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에 때로 우리는 간혹 종종 사도행전 29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사람이 아니고 신약시대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며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써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언자로서 이르러야 될 땅끝은 어디이겠습니까? 세 가지인데, 첫째 땅끝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첫 번째 땅끝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족속입니다. 저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혈통의 족속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모든 족속은 혈통적 족속을 넘어서서 언어적 족속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족속, 같은 혈통의 사람일지라도 방언, 언어가 조금 다르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족속은 혈통의 족속도 의미하지만 동시에 언어의 족속, 모든 다른 언어를 쓰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부족에게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증언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땅끝은 어디입니까? 두 번째 땅끝은 예루살렘입니다. 유다 민족이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이 절절하게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의 복음이 그 유다 민족을 버렸을까? 물론 유다 민족이 거절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표현을 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유다인들이 왜 복음을 거절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얻는 구원을, 그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자기들의 인간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복음으로부터 거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어보면 복음에 배제되었던,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배제되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긍휼함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긍휼함에서 배제되었을 때는, 그때는 유다 민족이, 이 아브라함이 긍휼함을 입었어요. 야곱이 긍휼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다윗이 긍휼함을 입어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완성하고 민족을 완성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유다 민족의 마음들이 완악해지고 지독해지고 고집스러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부할 적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떠났다. 그런데 떠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긍휼하심을 입어 힘있게 하려 한다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이방인에게로 갔던 복음이 이 유다 민족, 특별히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마지막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 또 성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땅끝의 의미는 바로 예루살렘이고 유다 민족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족속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세 번째 땅끝의 의미는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땅끝의 의미는 지구는 둥그니까 걸어가면 어디죠? 바로 우리 이웃이죠. 이웃.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땅끝을 가리켜주는 말씀인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나사렛이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 나사렛, 고향과 같은 곳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 그 완고한 그들이 인간적인 그런 관계로 인해서 예수님을 좀 반대하고 반감을 가졌는데, 그것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땅끝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 환영을 받지 못한다. 결국 전도하기, 복음이 가장 전해지기 어려운 곳이 땅끝인데, 거기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나를 잘 아는 사람, 내 인간적인 장점도 알지만 약점도 알고, 내 인간적인 좋은 것도 알지만 나쁜 것도 아는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나로 인해서 전해지는 복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땅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땅끝, 그것이 모든 족속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그런 땅끝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왜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왜 사도행전 1장 8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오늘은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는 건 내용이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께서 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너희가 물로 받은 세례로는 못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못해, 너희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야, 너희가 모자라다는 게 아니야, 능력 있고 지혜롭고 탁월하지만 그걸로는 안 돼. 그러면서 너희들이 땅끝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을 받고 땅끝에 이르를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사도행전 이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무엇을?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이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받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지만 그 받은 것을 누구에게 주겠다? 예수 이름으로 가는 사람에게 주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권세.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불의 세례인데, 그 불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줄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시죠.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 성령의 세례, 그것을 가리켜서 불로서 표현합니다. 불의 다른 표현이 권세, 권능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불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권세를 일으킬 때,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행위를 나타내거나 기적을 나타냈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불이 붙었을 때 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악함과 그 시대의 그 종말적 상황을 예고하시면서, 또 눈으로 보시면서, 좀 현 시대의 종말적 상황을 예고하시면서 또 눈으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면서 49절, 50절, 그 다음에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 그랬어요? 분쟁이다.
너희가 불을 받으면, 성령의 세를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권세를 받으면, 너희가 복음의 증언을 하면, 너희가 복음의 증언자가 되면 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불의 역할 중에서 이제 한 면을 말씀해 주신 건데, 한 면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너희가 분쟁을 일으킬 것이다. 화평이 아니다. 한 집에 5명이 있으면 2명과 3명이, 3명과 2명이 싸울 것이고, 아버지 아들이 싸울 것이고, 엄마와 딸이 싸울 것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복음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적 삶을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져 있습니까? 타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 불이 꺼져 있습니까? 타고 있습니까? 오늘 기독교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위기가 아니요, 직장의 위기가 아니요, 돈의 위기가 아니요, 그런 현상적인 것들은 아닙니다. 당신 안에 불이 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위기인 것이냐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안에 불이 타고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 점잖은 신앙생활, 너무 남들을 의식하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꺼져 있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빛을, 복음의 불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서 활활 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불 붙어 있는 사람은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와가지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가지고 루가오니아 지방의 수도격인 주지방 도시인 이고니온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기분 좋고 기분 나쁜 기준이 뭔지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면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사단적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달라. 성령의 불이 붙어있는 사람들은 달라.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기쁨을 견디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금이기 때문에, 당신이 은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여있지 않으니까, 더러운 것들 섞여있지 않으니까, 온갖 작것들이 섞여있지 않으니까 그 영혼이 거룩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그 소명을 이루어가면서 때로는 환난도 겪고 고난도 겪고 아픔도 겪지만, 때로는 감당치 못할 시련도 당하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이 없는 것을 알고 믿기, 그 한복판에서 그 일을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행복하고 즐거워. 여러분, 루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고니온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면 다시 반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면, 예수의 불을 던지면, 십자가 복음을 던지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환영과 적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환영했어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도 있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 제자들에 대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도록 조장을 해가지고 대적하는 일도 일어났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
당연시 여겨.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 여러분, 복음은 반복적으로, 복음을 증언할 때는 반복적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변함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특별히 여기서 복음의 증언을 했을 적에 그들은 또다시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걸도 알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불이, 그들에게 주어진 진리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하기에 다시 복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지 2장씩 드렸는데 꼭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여러분이 환영을 받든지 적대를 받든지 하실 텐데 한번 해보세요. 하십시오. 특별히 거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뭔가, 이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한 게 뭔가 악감을 일으켰다 그러는데 이것은 반감하고 다른 말이에요. 반감과 악감이 다른데, 반감은 주장하는 것을 옳게 함으로써 반대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반감이라면, 악감은 악의적인 악플을 달아서 아주 그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가지고 나쁜 감정을 하게 하는 게 악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고니온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얼마나 쓰잘데없는 얘기를 했는지 그들이 악감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도 사람도 죽이고 아주 돌로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바나바가 나쁜 짓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서 바나바가 나쁜 짓 한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나쁜 일이 돼. 심지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둬서 가난한 자를 도운 일도 그 미친 짓이지.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어도 되겠어? 자기 가족들은 어떡하려고 그래? 왜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 짓을 해? 자기 생업이 뭐야? 여러분, 악의적으로 악플을 달면 다 악감이 되는 거예요. 복음 증언 하다가, 복음만 증언을 하다가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이고니온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오래 있었다. 오래 있었다. 여러분, 떠나고 머무는 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떠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래 있으면서 이들에게 일어난 것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오래 있게 했는가? 첫째는 표적과 이적을 일으켜 주셨다. 말이 안 돼.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악플을 달아가지고 악감으로 익히니까, 여러분, 악플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 접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어요. 병을 고치게 하시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표적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됐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과 표적은 무엇이냐? 그렇게 악플을 달고 악감을 갖고 행동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어주신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감당할 힘이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 그것을 내가 겪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견디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삶을 삽시다. 성령님,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머물라 하시면 머물겠사오니 감당할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들이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서 증언하게 되었고, 예수만, 복음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말이 안 될 때, 소통이 안 될 때도 포기하지 않고 증거했을 때 그 주변의 상황을 바꾸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그들이 복음을 믿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을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능력받는 자, 수치를 당하는 자를 여기는 것을 어떻게 여겨요? 기뻐해. 그들이 도망치는 행위는 참으로 못 팔리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 부끄러워요. 나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 사람은 그 불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 그 창피한 영혼, 그 창피스러운 영혼을 살라버리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은 살리고, 죄는 살리고, 수치는 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살려요. 너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가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봐라.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니까 너가 가서 전해라. 너희가 가서 전해라. 감옥에 있는 너희들을 보낸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아픈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고 있다고 전해라. 아,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인간적 감정, 육체적 감정으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도 있지만 주께서 그렇게 거룩한 일을 행하신 걸 보니 내 마음이 다시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집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냐고 진리를 따르고 내가 인간적인 판단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복음의 증언자로 살겠습니다. 불이 꺼지는 사람에게 불 붙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은혜 받고 가는 것이고 진리 받고 가는 것이고 축복 받고 가는 것이고 불 받고 가는 것이요, 죄는 사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살아있는 불이 그렇게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 꺼진 사람 데려와도 돼요? 생나무 데려와도 괜찮아요? 뜨겁게 예비하면서 불 붙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딱 봤어요. 불이 붙었어요. 그러자 이 바울이 선포합니다. 믿음을 선포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그 안진뱅이에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상황과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불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쪽팔릴 거 생각하지 말고 선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은혜 받습니다. 당신 축복 받습니다. 당신의 모든 꺾어지고 깨지고 아픈 것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죄는 살라질 것이고 당신의 생명은 살려질 것입니다. 당신의 저주는 살라질 것이고 당신의 축복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모든 행사가 온전케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